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제1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1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문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게 1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2부고 3부 구원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1주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의 내용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비참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주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돈이 완전히 다 파산을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좁고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큰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던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주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럴 때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 진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참함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죄와 비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율법은 거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 거울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격은 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로 오늘 율법은 거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거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용법으로서 수갑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용도로서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적 용도로서 등불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의 제3융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법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용법인 거울의 기능,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준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탐심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 없을 때도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에서 읽지 않더라도, 듣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1절과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사람을 칼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다. 너희가 그 친구를 보고 나가라고, 바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7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이라는 것을 품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간음죄야, 그것은 7계명을 어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죄가 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여러 율법은 지키고 있지만 한두 가지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고보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런 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두 계명 어긴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와, 나는 그래도 율법 다 지켰다,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그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야 하셨다라면 나는 그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0번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10번째 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 아, 당신은 정말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 앞에서만 진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 거울적인 기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0절, 앞에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든 말씀을 항상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은 정말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말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드러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4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4문. 하나님의 율법, 제가 읽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며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낭송합니다. 십계명 말씀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낭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갖고 온 그 재물,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들춰내십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들으라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더 작아지고 낮아질 뿐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 율법을 요약한 두 번째 말씀은 이웃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착한 척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거룩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는 정말 가족을 돌아보고 있느냐? 이번 추석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이웃은 동시몬과 같이 점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 이 거울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도 나옵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것인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7절 말씀에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거울이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까? 거울은 깨끗한 거울이 좋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깨끗해야지 우리의 티와 흠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오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원래 뜻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은 2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지만 그렇게 죄와 비참한 상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 정죄의 율법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율법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비참함, 나라를 잃어버렸다. 신락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비참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좋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우리 눈곱이 껴있고, 코털이 삐져나와 있고, 이에 고춧가루가 껴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상태는 살피면서 왜 영혼의 상태는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우는 것은 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웠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함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